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제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참으로 이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파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102명이 출발했지만은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인디안들로부터 씨앗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처음으로 첫 수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도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였고 우리나라는 1908년도부터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참으로 고난 속에서 신대들을 찾아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처럼 그래도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로부터 저는 여자는 태어날 때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잘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현대사회에 살고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전통사회 또 이스라엘의 전통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부족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단어이고 중요한 단어인데 이 한 가정을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아버지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여러 형제, 결혼한 형제들이 같이 모여 사는 그런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이 가정의 최고 연장자인 남자가 가장의 역할, 즉 아버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가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들에는 가장에 있는 이 아버지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는 참으로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렇게 자주 권면한 것입니다. 이런 가장 중심의 부족 사회의 문화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가 박히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 주동사 가장 중요한 동사가 주동사지요. 주동사는 그 안에서 행하되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행하되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던 것처럼 그 안에서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던 것처럼 이 말씀은 이유나 주 안에서 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시고 주동사로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4개 분사 구문입니다. 4개 분사로. 4개 분사는 6절의 이 주동사 그 안에 행하라는 명령을 수식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동사가 명령형이면 이 주동사를 설명하는 이 수식하는 분사도 명령으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넘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원래는 그 안에 뿌리를 박히게 하라 그리고 세움을 받으라 교훈을 받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감사함을 그리고 넘치게 하라 이렇게 4개의 명령으로 이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주동사인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누구 안에서 행하라고 했습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죠. 행하라는 이 현재형은 걸어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안에 행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저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죠. 그 예수와 함께 살라, 함께 걸어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걸어갈 이유. 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사절입니다. 받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였다.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뭐겠어요?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순종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 주님 우리 뭐겠어요? 그의 종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면 우리는 그의 백성인 거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용처럼. 그래서 그 안에 행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께 순종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장 중심의 이스라엘의 부족 사이에서는 남자는 결혼을 위해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자는 결혼을 위해 어떻습니까?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아버지 집으로 시집을 가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아내와 연합하는 걸 결혼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문화가 타락한 후에 이제 여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남편이 살고 있는 시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그 남편으로 인정하는 결혼을 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라가 자기 남편을 보고 주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가장을 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여 나 있는 곳, 곧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영접하여, 다시 말하면 그들과 결혼하여 그들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 집에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내 안에 있다. 너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결혼하여 연합되어 있다. 이 그런 말씀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였기 때문에 결혼한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1년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함께 우리는 앞으로도 어떻게 했어요? 살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매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하셨습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주께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주께 말씀하고 주께 맡기고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명령대로 여러분 그 안에서 주께 순종하셨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만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주여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을 믿어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오지 아니하는 곳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그를 회복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녔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라.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고 데려가리라. 띠라는 것은 이 허리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팔을 벌리고 발을 들고 엄마가 그의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네 팔을 벌리고 엄마가 널 입혀주는 것처럼 남이 데리고 가는 대로 네가 따라가라. 그 남이 누구겠어요? 바로 주님이죠. 나를 따르라 말씀한 주님을 따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 말씀한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천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베드로를 자기 자신이 연합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베드로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와 성천과 재림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는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날 따라와 말씀한 주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현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난 세월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남편으로 여러분이 또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주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게 주님 노릇할 수 있도록 남편 노릇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면서 나를 인도한 대로 보호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곧 뭐예요?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만 이렇게 믿으면서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아니 어려움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께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을 하여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남편으로 받았습니까? 6절 전반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그러므로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던 것을 앞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미 설명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모가 지시한 대로 1장에서 골로새 1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에서는 우리가 결혼한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또 1장 15절 17절을 보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주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말미암아 만물이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구속을 받은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된다면, 이 으뜸하는 천하 만물은 지금 타락한 이 세상이 아니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줬던 천하 만물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의 으뜸이 주인이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랑과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우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남편으로 신랑으로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 20절 보면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은 빛의 나라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흑암의 권세의 마귀에게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결혼하여서 주로 남편으로 만났습니까? 1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하나님이시죠.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성량입니다. 성량. 이 구속이라는 단어인데, 이 성량이라는 것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나 가장이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성량입니다. 성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포로 잡혀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포로를 이렇게 데려오는 것, 구원하여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성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의 성량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는 마귀죠.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집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시집가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값을 줘 희생을 통해서 가장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사오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 이야기가 많죠. 룻기 보면 보아스가 재물을 가지고 성량하여서 그리고 고엘이 되어서 룻과 결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호세아 이 선지서를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어때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음란한 이 고멜 자기 아내를 데려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성령하기 위해서는 그 은이나 금 이런 재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소함을 받은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돈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했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량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은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우리는 남편을 정말 잘 만난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즐거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의 몸인 우리를 자신의 몸처럼 자신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남편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성량하여 자기 생명을 주고
자기 아내를 삼을 만큼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그 수치와 그 모욕을 당할 만큼 고통을 당하시고 자기 생명을 희생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의 허리뼈로 허리에서 떼어내서 만드신 자기 아내를 보고 아담이 애친 소리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주 살 중에 살이라면서 너와 나는 하나다.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 안에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고백의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고 그의 아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인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주의 음성을 정말로 많이 상상하며 또 마음에 그리며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인 신부인 아내인 우리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음성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이런 사랑 음성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사랑의 고백을 항상 들으시면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한 우리가 어떻게 남편인 참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분사들로 구성된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그 안에 뿌리가 박혀 있게 하며 그 위에 세워지게 하며 교훈을 받은 들 믿음에 굳게 서 있게 하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우리말 성경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박혀 있게 하며 이런 뜻입니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7절을 둘로 나누면은 앞에 뿌리가 박혀 있게 하며 그 위에 세워지게 하며 교훈을 받은 믿음에 굳게 서서 있게 하며 이 말씀들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리고 마지막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능동태입니다. 수동태와 능동태 차이는 수동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당하는 것이고 능동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를 따를 수 있는 첫째 방법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마취해서 여러분을 잠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하지 않고 깨있다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참을성 있는 사람이라도 아픈데 막 그냥 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수술을 하기 힘들죠. 죽은처럼 잠자는 것도 있으면 딱 깨어나 보니까 이미 수술하고 꿰맸어요.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죽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를 따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주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그래서 첫 번째 분사는 너희가 그 안에 뿌리가 박혀 있게 하며 있습니다. 뿌리가 박혀 있다는 식물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뿌리가 깊은 나무를 흔들지,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빠지지 않고 흔들지 않습니다. 또 뿌리가 깊이 박혀 있게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건축할 때 높은 빌려질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가 기초를 튼튼하게 놓는 그런 식물 이미지, 건축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분사와 나머지 이 분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사는 다 현재,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만은 이 첫 번째 분사는 이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하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뿌리가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뿌리가 박히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이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놓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여 이미 한 몸이 되었다. 이미 예수님과 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안에 뿌리가 박혀있게 하며 이 명령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혀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사는 그 이후에 세워지게 하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힌 후로 주께서 이제 어때요? 우리가 세워지게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현재형으로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박혀있게 된 것 위에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워지게 곧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하나의 건물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자신의 몸인 우리를 하나의 건물로, 이 건물은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이거 아버지 집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버지 집으로 계속 세우셔서 결국 이 아버지 집이 어디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만물.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여기까지 다 포괄할 정도로, 포함할 정도로, 다스릴 정도로 그런 건물을 주님이 세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 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뭐겠어요?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집.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였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건축되어 간다. 근데 누가 건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건물로 건축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건축할 때는 여러 재료가 있지요. 돌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철근도 있고, 모래 등등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이 어떻습니까? 저절로 자연스럽게 모래와 철근이 막 서로 이렇게 연합이 됩니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지요. 모래와 철근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모래 자체도 모래만 모았다 해서 그대로 기둥 만들 수 있습니까? 모래알처럼 다 부서져 버리죠. 연결되지 않습니다. 모래에다 시멘트를 붓고 물로 어떻습니까?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철근으로 큰 철근 기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무로 이 거푸집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를 부어서 그리고 그것이 굳어야만이 건물을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질적인 재료들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서로 강제로 결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건물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활 정도도 다르고, 또 교육도 다르고, 또 이렇게 지역도 다르고, 여러 종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의 건물로 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깎이고 그리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질 때는 어떠겠어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병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싸움과 갈등을 통해서 또 실수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서로 맞도록 서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이런 이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겪는 것이죠. 물론 다른 성도들도 깎이고 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때 중요한 뭐겠어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다. 나와 다르고 나와 맞지 않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주님이 사랑한 존재이다. 우리는 연합하여서 하나의 가정으로 하나님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깎고 다듬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 성경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서 다른 성도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막 눈에 잘못된 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주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다듬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성전을 건축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책임자십니다. 건축자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께 맡겨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분사는 교훈을 받은 들 믿음에 굳게 서서 있게 하며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도 현재로 주님이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서서 있게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있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핍박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믿음에 흔들립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믿음이 다른 사람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때는 의심이 들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자꾸 시험에 빠지고 내가 원치 않지만은 이렇게 죄를 짓게 될 때 자신이 실망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의심이 들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또 자꾸 이렇게 목사는 새 언약도 된다, 약도 된다고 이렇게 자꾸 외치려고 하고 또 외치 따라서 하지만은 내 삶이 보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이게 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어려움만 많이 생기면 어떠겠어요? 그때 의심이 들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우리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서 있게 하신답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방법이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말씀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 이 교훈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주가 되신다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굳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참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니까 다른 남편이나 다른 주님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2장 9절과 10절입니다.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뜻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성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너희도 그 안에서 뭐하였다는 거예요? 충만하였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였다. 그는 모든 통치의 권세의 머리시다. 이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는 것, 모든 통치자와 권세라는 것은 악한 세력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의 또 저주와 사망의 예수님이 머리, 그들을 컨트롤하시는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해졌다는 뭐겠어요?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해진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의 빛이니까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같이 완전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통치자와 이 권세의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의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가 된다. 이기는 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2장 15절부터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너희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는 뭐예요? 언약의 증표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이렇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는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 할례는 언약을 표시하는데 예수 우리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새 언약을 맺었고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또 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인침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 생명을 받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언약적인 그런 말씀으로 12절부터 계속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예수 함께 장사질마 되고 그리스도 예수 함께 부활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리스도 예수와 계약을 맺을 때 우리도 그때 계약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제 또 범죄로 육체로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 말씀은 새 생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제 13절 하반절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어떻습니까? 사하시고 여기 중요한 것이 모든 죄입니다. 태어나서 가져온 온 죄, 또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하셔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완전한 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약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적으로 다루시고 취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이 의롭다 하시면 영원한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말 순종하고 잘 싸니까 열심히 막 순종하니까 더 의롭다함이 더 커지고 내가 불순종하면은 뭐 불의하게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기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의롭다함을 언약을 지킨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니까 생명, 영생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14절은 그러면 어떠겠어요? 여기서 이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리 실제로 죄를 지으니까 우리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귀신들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지으셨고 14절이죠.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는 법정을 쓴 증서가 고소장이에요. 고소장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우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마귀는 막 써. 마귀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잘못한 거예요. 다 지적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죠. 근데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마귀들과 귀신들, 여기서는 이렇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악한 세력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무력화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서 헛되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끄럽게 하셨다, 뭐냐면은 구경거리 뭐겠어요? 패배자로서 수치스러운 이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지면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교훈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에 굳게 설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 순종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감사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이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번째 분사는 현재형 능동태입니다. 감사함을.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가 박히게 하셨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고 계시고, 그 주님은 교훈을 받은 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굳게 서 있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주님에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지요, 감사.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선택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영광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 이 주님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하셨고 현재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미래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억지로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에 주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주에 따라가는 것이 내게 유익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나를 사랑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남이 모르는 고통과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이며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에 대한 책임자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주님 때문에 그래도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